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부끄러움과 또 내면의 깊은 고민과 문제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나누면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절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들, 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도 굉장히 부끄러웠던 부분들, 그리고 내 안에 이 수치심을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리고 공개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신지요? 또한 여러분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나의 문제인 것처럼 절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수치를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문제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서로가 서로 간에 그러한 진지한 영적인 그런 만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약간 신앙의 고민들만 그냥 좀 나누고, 그냥 삶의 어려움 그냥 살짝 좀 나누고 그냥 이렇게 헤어지는 그냥 그러한 쿨한 관계로만 지내는 그러한 만남들만 있는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2016년도 그 여성 사역, 그다음에 여성 예배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마음의 소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진짜 건강해지려면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처럼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 또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많아져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5가지 요소를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5가지 요소가 어떤 게 있냐면, 캐리그마, 설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투르기아, 이거는 이제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제가 오늘 설교할 제목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거는 친교, 교제, 나눔이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뭐냐면 디다케, 교육이거든요. 교회 생활하는 5가지의 요소가 어우러져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5가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교제, 네 번째 봉사, 5번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요소들이 이 교회 안에 아주 모든 요소 안에, 모든 프로그램 안에, 그리고 모든 예배 안에 다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에 코이노니아, 친교, 나눔,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건강해져야지만이 이 나머지 4개의 요소들 있잖아요. 4개의 요소들을 잘 융합해서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요즘은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교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갈 필요가 없고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실컷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컷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난리치지 않아도 자기 혼자 그냥 좋은 말씀을 고상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다,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하면서 자기 안에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 그냥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저런 의무 또 이런저런 관계에 얽혀 있지 않으면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나 홀로 신앙족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쪽 교회 저쪽 교회 막 이제 말씀을 듣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성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 끈끈한 교제를 가장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충만한 설교를 충만하게 지겨울 정도로 하루 종일 틀어놓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속기 쉽습니다. 나는 성도들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이미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 성숙은 홀로 돛 닦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공동체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숙은 반드시 홀로 돛 닦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크리스찬인 우리는 특별히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절대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타인이 만나는 접점 지역에서요 영적 성숙의 막 이 생장점이 팍팍팍팍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놀랍게 터지냐면은 이 코이노니아의 축제가 놀랍게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나오는데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세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숨고 도망가고 문 닫고 있었던 제자들,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으로 변화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여러분 숫자, 그 당시의 숫자는 남자의 숫자만 포함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들어오는 놀라운 성령 행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 행전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성령 행전은 수적 부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 행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말씀을 들은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한 사람 개인의 인격 전체에, 전 존재의 영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사람이 그 이전에는 세상 체계의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냐면 천국 체제의 삶과 원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행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체제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여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루어냈던 코이노니아는 어떤 것인가를 제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가 이루어냈던 코인노니아는 어떤 코인노니아냐면 첫 번째는요, 예수 중심 코인노니아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풍성한 교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풍성한 교제권이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 앞부분에 14절에서 40절까지 펼쳐서 한번 쭉 보면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쭉 눈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이 내용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빌립이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구약에서 흘러내려오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전달하는 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고 그 나중에 사도 바울까지 이어져서 전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한마디로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은 뭐였냐면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모든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끝없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자칫하면 분열하기 가장 쉬운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도행전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뒤에 것도 제가 좀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5절.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거 좀 다시 볼게요. 아까 제가 본문 맡길 때 안 읽었나 봐요. 9절에서 11절 좀 뒤로 가서 내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2장 9절에 11절 보면,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에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계 각 지역에서 와서 제일 처음에 이 성령의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소식들,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멤버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멤버는 하나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묶여질 만한 흐름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민족 공동체, 단일 민족 공동체도 아닌 거예요. 각각의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만들어졌던 초대교회인 거예요. 언제든지 짜갈려지려면 쉽게 언제든지 분열하려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분열하지 않고도 하나됨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 뭔 줄 아세요? 그 강력한 힘은 바로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거하고 끼리끼리는 다른 겁니다. 아시지요? 초대교회는 끼리끼리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 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남과 여가 그 시절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한 존재였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남과 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피조물이고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귀족 출신, 천민 출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뭘 깨달았냐면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도 그 값진 보혈을 흘렸구나. 종과 자유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계층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계층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를 한번 좀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사회를 또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언제든지 분열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수와 진보의 진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와 세대 간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도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그죠? 뭐 충청도, 뭐 경기도, 강원도 뭐 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거,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격차들. 여러분, 나뉘어지려면 언제든지 나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 상황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중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뜨겁게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묶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누구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돈 얼마 벌었는데 이번에 뭐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정말 돈 아무리 노력해도 못 버는 사람에게는요 가슴에 정말 못 한 50개 박는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였을 때 우리의 주제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부족한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부실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님이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우리의 모든 결론은 예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큐티 방장님 교육, 우리 나눔 방장님 교육을 2주간에 걸쳐서 했어요. 지난 시간에 김영애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강사로 말씀해 주셨는데, 김영애 목사님이 우리 방장님들에게 참 좋은 팁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팁을 이야기했냐면, 꼭 이 소그룹 모임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에 꼭 이번에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막 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식이 이번에 뭐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데 막 하면서 이야기하고, 막 이제 막 뭐 사업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막 뭔 대화만 하면 예수 얘기를 하는데 그분에게만 가면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이야기할 때 그분이 이제 김영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그런 분들이 이번에도 다시 자기가 돈 번 것을 자랑할 때 질문 한 가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예수님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해서 그분의 생각의 방향의 전환을 자꾸 예수께로 끌고 와야 한다라는 것이 참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모임의 주제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자꾸만 예수 중심으로 돌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모일 때 우리가 자꾸 딴 얘기하면,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자꾸 서로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말하고 있는 나조차도 잊어버렸던 예수 중심에서 멀리 떠나버렸던 것들을 다시 예수 중심으로 돌려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임의 대화가 예수여야 합니다. 감사의 주제도 예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도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여야지만이 그룹이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예수여야지만이, 예수 이야기가 풍성해야지만이 그 그룹의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성 예배 이후에 우리가 흩어져서 차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밑에 커피숍에서 3, 모여서 차를 마시는데, 차 마시는 모이는 그룹마다 저는 오늘 예수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민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고민 때문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고민을 나누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그것을 지나봤더니 이러할 때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더라 라는 예수 중심의 팁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눔이 풍성해질 때 관계의 깊이도 풍성해집니다. 제가 대학부 때 우리 대학부를 맡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우리 고등부 대학부 때 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모일 때마다 335 모일 때마다 예수로 시작해라.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기도하고 시작해라. 기도하고 시작하면 모든 대화의 중심을 언제나 예수님으로 흘러가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만남과 그렇게 해서 흘러간 대화와 그렇게 해서 나눴던 모든 대화의 만남은, 그 사람의 만남은 평생 영원한 친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지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쳤고, 우리 안에 예수의 이야기가 넘쳤고, 그냥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고, 그냥 예수 때문에 있었던 고민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예수 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내 안에 자아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것들을 그냥 막 나누었던 것 같아요. 막 나누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그러한 만남들이 한 대학교에 한 4년, 5년 쭉 이어졌는데, 정말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재밌는 것은 그때 그 친구들의 만남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는 기도의 제목을 지금도 서로가 사회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는 나누지 못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있는 교회의 교인들하고 나누지 못할지라도 우리 친구들 안에서는 부끄러움 없이 나누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러한 정말 끈끈한 영적 하나 되는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만남과 모임들이 많아져야 살만나는 공동체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성 예배가, 우리 여성 공동체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한번 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훅 가면은요, 말씀이 내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남습니다. 뭐 했지? 교회 문을 나간과 동시에, 아니 저기 문을 나간과 동시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다시 그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맴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어떤 코이노니아였냐? 성찬 중심 코이노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여기 한번 보니까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빵을 떼는 것은 애찬도 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빵을 떼는 것은 뭐냐면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성찬. 자,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성찬을 했어요. 성찬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성찬을 행하였다. 여러분,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월 첫째 주에 교회에서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찬식 그냥 교회니까 세례 받으면 그냥 교회 오니까 세례 정도는 받아줘야지, 누군가가 얘기하도 이렇게 세례 정도 받아야 성찬식 한 번씩 돌 때 이 또 떡과 잔을 먹는 그럴 때 교회 멤버십이 됐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 성찬식이 뭐냐면 한마디로 크리스찬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뭐라고요? 크리스찬의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노예로 있었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이끌어내셨던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기 정체성의 영적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뭐냐면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 당신을 기억하라고 주신 의식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얘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우리말 성경에 기념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같은 경우는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거니까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를 꼭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찬을 행함으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억의 내용이 뭐냐? 주님은 포도주 나눠주고 빵 나누어주는 이러한 행위를 기억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억의 내용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의 왕이 뭐예요?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철저히 가장 낮은 천민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온 행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예배와 경배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할 그분이 예배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분이 가장 힘없는 자로 죄인의 굴레를 스스로 짊어진 것을 기억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신 성만찬은요, 당시 권력자들, 당시 기득권들, 그들은 높은 데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더 가지는 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속성과 흐름을 완전히 뒤엎는 매우 레디컬한 행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성만찬을 통해서 나의 삶이 세상의 권력 소성이 원하는 높은 것, 많이 가지는 것, 그러한 흐름을 뒤바꾸는 자리로 네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 아니고 낮은 곳, 화려한 것 아니고 누추한 것, 권력을 향하는 거 아니고 겸손을 향하는 거,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은 곳, 누추한 곳, 겸손을 향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만찬을 하면서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희야, 너의 자기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 줄 아니? 목사, 그거 너 정체성 아니야. 너 집 30평짜리 집, 그거 너 정체성 아니야. 그거 거짓이야. 우리의 거짓 정체성을 걷어내시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기득권들,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버리고 낮은 곳을 향하는 것,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곳을 향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야. 그럴 때만이 너는 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갈 수, 그게 진짜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성만찬을 모일 때마다 행함으로 기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할례에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유한 자는 돈에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유대 사람도 없어, 그리스 사람도 없어, 종이라고 위축되지 마, 자유인이라고 깝짝대지 마, 남자도 남자라고 권위 부리지 마, 여자라고 위축될 필요 없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너무나도 고픈 사람에게 성만찬은 뭐가 될까요?
그들에게 주는 성찬은 당신의 배고픔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들에게는 성만찬일 겁니다. 여러분, 왕따 당하는 사람, 여러분 왕따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왕따 당하는 사람에게 성만찬은 뭘까요? 여러분, 왕따 당하는 사람에게 성만찬, 그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떡이 되고 주님의 잔이 되는 성찬을 베풀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향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내 이웃의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맛보고 있습니까? 또 하나 적용 질문은,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맛보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사회 선교 활동 좀 정리된 A4 용지 한 장을 쭉 봤는데 1번부터 넘버링이 14번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여성사역에서 하는 것도 빠져 있고 또 몇몇 자매들이 하는 일들도 좀 빠져 있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더 넣는다면 아마 사회 선교 그 활동이 아마 14개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한 17개, 18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사회 선교,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회 선교 이 활동 내용들을 보면서 주님이 제 안에 뭐라고 말씀을 어제 걸어오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희야, 성찬 집례만 하지 말고 네가 너의 삶이 성만찬이 되어라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어제만 받은 질문이 아니라 작년 말부터 주님이 집요하게 제게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성찬이 되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른 질문으로 제게 계속 말을 걸어오시고 있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에게 계속 사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떡과 잔, 세상에게 주님의 성만찬을 맛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성만찬 중심의 코이노니아였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는 뭐였냐면 기도 중심의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천국 모형의 삶을 구현해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쓰고 모든 물건을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함께 쓰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자기 있는 것들 나누어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한 대로 플로잉 해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세상 방식이 아닌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 모형의 삶의 방식이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천국 모형의 삶을 구현해낼 수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원동력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들은 언제나 모일 때마다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없이 능력 있게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4장 3, 내가 안 드렸나요? 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당시에 핍박이 이제 슬슬 오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문제를 놓고도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모여있는 모임 모든 곳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다툼으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진동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성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변화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들어오는 모든 자들마다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놀라운 차이점입니다. 일반 종교는요, 모든 가치를 사람이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 안에 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는 자기 스스로 도를 깨우쳐 득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서 도를 깨우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사로잡히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삶의 가장 밑바탕에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충만한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들은 날마다 성령님께 충만하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내었어요. 그들은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는 게 쉬웠어요. 하는 게 즐거웠어요. 하는 게 기뻤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게 저렇게 자연스러운 거야? 저게 저렇게 쉬운 거야? 저게 저렇게 되는 거야? 사로잡히니까 너무 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세상 속에서 놀라움과 칭찬을 받는 교회로 자라나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룹별로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엄마는 예수 믿었지만 나는 예수 안 믿었거든요. 우리 가정들은 다 예수 믿어, 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상태가 너무 안 좋았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어쨌든 과정은 길지만 그렇게 갔을 때요, 상태 안 좋은 저를 위해서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멀쩡하게 있는 저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친구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내가 내 평생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이전에 있던 교회는 모이면 맨날 한잔 하러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교제가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교제가 충만했는데 늘 마음은 희한해. 늘 그때는 즐거운데 돌았으면 뭐가 스산하고 힘들어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어려운 일들 많고 우리 가정에 끼워지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부끄럽다고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로 가자, 영락교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영락교회 초대 개척 멤버로 있었는데 대구 영락교회 이제 그리로 옮겨갔어요. 근데 그때 성령의 부흥이 그 교회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붙들고 수련회를 가자고 해서 데려갔는데 내 마음은 이때 주님을 못 만나면 주님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죽어도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처음으로 그런 걸 경험했어요. 나를 중간에 놓고 기도한다? 희한하네. 근데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가 막 튀어요. 보니까 침이 막 튀는 거예요. 근데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내가 평생 처음으로 경험해본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굉장한 충격인데 나랑 똑같은 애들이 기도하는데, 나랑 연배가 똑같은 애들이 기도하는데 다른 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에서 이상한 언어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러한 신선한 충격을 교회가 계속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자가 오면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함께 받을 때예요,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응답받은 사람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 사람들도 함께 즐겁거든요. 이 놀라운 기쁨이에요.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기도의 제목도 담대하게 내놓습니다. 왜? 공동체에 담대하게 내놨을 때 그 공동체가 간절하게 기도해 줬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모두가 기도를 내놓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도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도 응답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끈끈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끈끈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지고 남에게 주는 성찬이 충만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의 영으로 묶일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외로워, 난 너무 고독해, 난 너무 허무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 라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관계성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상처도 그렇게 쉽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것, 이 땅에 온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천국 모습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영이 충만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러한 교제가 여성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만남과 아무리 좋은 교제여도 예수 중심이 아니면 관계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 아무리 화려한 음식, 화려한 멋진 곳, 경치 좋은 곳 백날 가봐야 여러분 허하기만 합니다. 여전히 외롭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날 때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만남으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해 주는 만남으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만찬의 삶을 맛보여주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코이노니아가 차고 흘러 넘쳐서 나도 흘러 넘치고 타인도 흘러 넘치고, 이 흘러 넘침을 통해서 어떻게 가족에게로 가고 세상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성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이는 모임 가운데, 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나눔방도 있겠지만 이러한 각 나눔방 가운데, 큐티 나눔방 가운데 예수 중심의 코이노니아, 기도 중심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성찬 중심의 코이노니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존귀한 왕이 여기
시간 마음이 어려운 자매들이 있습니까? 불을 좀 꺼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아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몸이 아픕니다, 또 마음이 아픕니다 하는 자매님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에게 육체의 질병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신 자매들 곁으로 가 주십시오. 네, 가 주십시오. 네, 항아리 기도를 해 주십시오.